우리 함께 주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는 20절과 21절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높은 절벽과 절벽 사이에 다리를 이어서 건너라고 하면 못 걷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 발 한 발 떼기가 어려울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는,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려움 하면 또 눈으로 우리가 보기에 겁이 없는 사람들로 구분되어지는 또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겁이 없어, 아니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네 할 정도로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 하면 모두에게 항상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두려움이 언제 처음 들어왔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처음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불순종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의 입에서 나온 단어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란 부정적인 의미인 것은 맞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인 이 두려움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가지고 태어나는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다 할 때에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죄의 결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할 때에, 그 첫 인간과 함께 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하나님과 하나됨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을 때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인간이 먹은 후에 바로 눈이 밝아져 본인이 벗은 모습을 알아채고 그 모습을 본 후에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본인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 모습에서 창피함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절대 아니라 벗은 모습 속에, 본인이 빨개 벗은 그 모습 속에 죽음이라는 그 감정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아담 그 감정 속에 눈이 밝아지는 그 순간, 자기가 벗은 모습을 알아챈 그 순간 죽음이라는 감정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의 결과로 두려움, 곧 죽음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어버렸고, 또 피해갈 수 없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려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이 등불이 우리의 생명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등불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감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두려움의 시작, 곧 두려움의 근본이 되는 그 죄, 결국 죽음,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등불, 결국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등불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이 기름은 올리브로 만든 기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리브유입니다. 스가랴 4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했습니다. 망해서 포로가 되고 다시 반복과도 같은 인생이 번복이 되는데, 종살이 같은 인생이 다시 번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결국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해보자. 하나님의 영으로 해보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왜 자꾸 반복적인 고난과 고통이 계속 번복이 되느냐?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는 이런 재수 없는 일들이 왜 계속 이어져 가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어떤 힘이나 너의 그 어떤 능력으로 너의 인생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스가랴 4장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게. 포로된 너희를 내가 놓아줄게. 근데 현실은 어땠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해방해 줄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일할게, 내가 직접 움직일게, 일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텐데 불구하고 환경은 여전히 거지 같고 반대하는 영향도 많았고 방해하는 세력도 많았고 갈등도 당연히 있었고 심지어 아주 절망하는 환경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인데,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항상 그 속에 보니까 인간적인 문제로 피곤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괴로워해야 하고
또 왜 상처받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에 우리가 괴로워해야 하는가?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 지난날의 시간을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회상해 보니까 우리 모두가 배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공통적으로 배우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지고 깨닫고 그것을 하지만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그 이유,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이었구나, 인간 때문이었구나, 나의 두려움 때문에, 그 문제의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 죄성이 결국 죽음인데, 그 죽음이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에 눈치챘던 죽음이 내 앞에 있구나 라고 느낀 그 감정, 내 코앞에 들이닥친 것이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해방시켜줄게, 내가 약속할게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결국 생기는구나를 우리는 모두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는 것이 그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구나 를 깨닫게 됩니다.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면 항상 발생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을 정도로 매번 약방의 감초처럼 적시적소에 항상 문제를 동반해서 등장하는 것이 이 인간적인 문제.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렇잖아요.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너만 똑똑해? 나도 똑똑해. 너만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너만 입이냐? 너만 소리 낼 수 있어? 나도 입이고 나도 소리 낼 수 있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고백하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다시 우리가 보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나라를 위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한다고 하면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일은 인본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그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윗구절입니다. 스가랴 4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천사가 보여주는 그 등잔과 기름 그릇 이런 기구들을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기름 그릇. 그런데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내 것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니면 불안함, 그 모든 어떤 감정들에서 평안함으로 옮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후송이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 도중에 풍랑을 만났는데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이 배에 탄 사람 그 누구도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 엄습한 이유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코앞에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풍랑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는 감정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죽음 앞에 안심하라. 우리는 죽지 않고 배만 부셔질 것이다.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여전히 환경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14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모든 사람의 눈앞에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죽음뿐이었습니다. 14일 동안 죽을 고비만 계속해서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상황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5절부터 같은 사도행전 27장 25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지금도 속삭이고 앞으로도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너희는 다 죽었어. 너희는 절망뿐이야. 희망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 환경을 봐.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길 기다리며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속삭임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죽음을 느낄 때에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뿐이고 거친 파도와 암흑뿐인 것은 현실이 맞습니다.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암흑뿐이고 하늘을 바라보아도 별들도 안 보이고 암흑뿐인 것이 현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비록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풍랑이 일어쳐도,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배는 잃게 될지언정, 배는 부서질지언정, 환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 생명도 죽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 20절을 다시 보니까,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등불이 끊이지 않게 켜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등불을 지키는 그 기름이 항상 있어야 하겠죠. 한번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깜깜할 것입니다. 하지만 창문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 들어오는 곳은 없을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바람 불 일은 없습니다. 사막이었지만 혹시라도 비가 온다 하더라도 꺼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막에 비가 오면 그것은 천재지변일 텐데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등불의 불은 꺼질 일이 없습니다. 그럼 등잔불이 꺼질 염려가 없다, 어떤 자연적인 현실에 보이는 것 때문에 꺼질 일이 없다 할 경우에, 그러면 유일하게 꺼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름. 그 기름이 없으면 결국 그 등잔의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불을 밤새도록 켜기 위해서는 이 기름이 반드시 공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항상 우리가 소망해야 하죠.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근데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나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이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이 바로 기름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셨고 또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암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온 세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빛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창문도 없는 그 성막 안에서 밤새도록 깜깜한 성막을 밝히며 켜져 있는 그 등불은 졸지도 아니면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두가 잠든 모든 밤, 깜깜한 밤, 하나님은 그 밤에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 혹시 우리가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낮에도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생각해봐도 어둠 속에서도 밝히 빛나는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신다. 그것이 구약의 출애굽기 이야기였고 사건이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얼핏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밤낮 자지 않으면서 기도만 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도 실제로 또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진실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신뢰를 주시는 그 하나님, 믿음의 등불,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배의 등불,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경배의 등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등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등불,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선교의 등불, 이 등불들이 꺼지지 않게 보살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보살피라, 꺼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이걸 모든 걸 통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우리 기도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 밤낮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등불은 우리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에도, 각자의 가정에도 다 켜져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켜져 있다고 한다면 가정이 모여서 그룹을 이루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각 가정이 모여서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이 교회에도 이 등불이, 기도의 불씨가, 선교의 불씨가, 사랑의 불씨가, 감사의 불씨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우리 말씀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누군가는 그 불씨를 보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시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 보살피게 하라, 이 보살핀다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핏 잘못 보면 성령님이 연약해서? 아니면 성령님이 나약한 존재? 아니면 이 성령님이 사라질까 걱정이 돼서 전전긍긍하며 우리가 그 어떤 연약한 존재를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거룩한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버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내가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내 삶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든지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긴 내 죄가 얼마나 부끄러웠던 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현상이 저절로 발생되어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버리면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찬송한다는 건 감사하다는 것인데,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찬양, 낮에도 찬양,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찬양, 차를 타고 가면서 누가 앞을 콱 막아도 찬양, 일하면서도 찬양, 괴로운 일이 있어도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찬송가의 가사 하나하나가,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 의미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곡조가 결국 나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성령의 불을 보살피며 삶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성령을 불을 꺼지지 않게 보살피라라는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을 인도해낸다고 한다면 이 불은 절대 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등불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제가 실버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인데, 무엇인가? 과연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든, 육체적인 이유로든, 그 무엇이든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떠한 사명이 그 인생 가운데 남게 될까? 저는 항상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체를 바라보며, 한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그 형제 자매가 어떠한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다다랐을 때에 그 한 사람의 시간과 삶 가운데에 어떤 사명이 남게 될까? 제가 정말로 괴로워하며 고민하고 기도하고 밤낮 찾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가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무엇이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가 세 번째 포인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저에게는 doing,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being,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저에게는 being으로 들렸습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기름이 물론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는 성막 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겠다라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봉사이며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럴 때에 내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불평하는 그 순간, 원망하는 그 순간, 그 불은 꺼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너 흰옷 빨아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빨면 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연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분주한 연말입니다. 정말 바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을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묵상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도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것이 소명인가 야망인가 고민했다는 그 말씀처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실까를 기대하고 고민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실버 사역을 하니까 우리 실버분들이 육체적인 제한으로 오는 그 제한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신 분이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실버분 한 분 한 분, 또한 더 나아가 이 자리에 계신 젊은 분들, 아니면 나이가 좀 지극히 들은 중년분들, 그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또 영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드리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등불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 항상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흰옷 빨아 입기를 소망합니다. 회개가 우리의 입술에 끊이지 않게 나오게 하시고, 또한 그 회개로 인하여 감사 또한 끊임없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도록,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회개가 넘쳐나고 감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사업과 사역과 일터 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멘.